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 믿을 때가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4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은혜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크게,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인 죄사함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라고요. 두 번째는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한 가지 하고요. 세 번째는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금생에 받게 될 환경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그렇다면 죄사함의 구원인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인가, 아니면 환경의 구원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부터 부심을 받은 사람이 일반으로 구원 얻은, 죄성의 구원을 받은 성도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오는데, 할례자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무할례자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 바로 부심을
입은 것인데, 그 부심을 입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약속을 부여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는 구원인데, 그것을 일반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줘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5,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은 바로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 전에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2장 15,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 할례자든 이방인 무할례자든 간에 하나님의 부심을 받아서 일반은 구원을 얻어서 죄삼의 구원 받아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청대 약속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받는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2장 15, 16절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영생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영생 얻을 약속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혹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문제고요, 할례자에 대한 문제고, 무할례자의 문제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삼의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어떤 행위에서 죄삼의 구원 받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른 말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죄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죄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요, 성도는 영생 얻을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이죠. 자, 아시지만 한번 봅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일반의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을 뭐란다? 성도라고 한다. 그 성도에게는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신다. 그 믿음의 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고, 그래서 믿음의 도대로 행하면 영생도 얻고 금생의 환경의 구원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일반을 얻은 구원이 있고 또 일반을 구원 얻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의 구원, 일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죄사함의 구원, 일반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네 군데서 잠깐 찾아볼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반의 구원 얻은 성도, 그 죄사함의 성도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것이 바로 일반은 구원을 얻은 성도의 담은 믿음의 도죠.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죄사함의 구원을 미리 이미 받아야 된다. 그래서 15장 1, 2절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 일반 구원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너희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15장 2절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죄사함의 구원, 일반 구원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15장 2절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건 지금 이 말씀은 그 못 들어갈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해서 다 들어가자 그 얘기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5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말로 영생이다. 다른 말로 생명이다. 다른 말로 생명의 구원이다. 다른 말로 면류관이다. 그래서 면류관에도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또 이런 게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는 바로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죄사함의 구원을 얻어서 성도가 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구원이 있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도 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장차 뭘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다 일반 구원을 얻으면 마땅히 당연히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 바로 2장 12절처럼 해야 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 해야 된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중까지 가야, 견뎌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나중까지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미 죄사함의 구원을 고백했다고 영혼의 구원까지 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이퀄, 같은 것으로 이해시켜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 가지 않은 영혼도 이미 고백할 때 받아서 지옥 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절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바로 2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에 복종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이 사람이 뭘 얻게 된다?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성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 믿거나 생명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특히 사망에 이른 죄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회개할 길을 줬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3,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담으신 믿음의 도를 심써 싸우라. 그 믿음의 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찾으라고 말 안 드리면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럼 여기서 내 형제들아, 이 사람 바로 일반을 구원 얻은, 죄사함의 구원 얻은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은, 내 형제들은 이미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이다. 아니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내 형제들 일반 구원으로서 성도가 돼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약속을 받은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일반 구원 얻은 성도, 죄사함을 얻은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냐 물어본 것은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네가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구원에는 일반으로는 구원, 죄사함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는 바로 일반으로 구원 성도 중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생명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도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도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서 사람은 바로 내 형제들이죠. 바로 일반으로 구원 얻은, 죄사함을 구원 얻은 성도들이죠.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받을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일반 구원은 죄사함 구원 성도한테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여기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도 크게 세 가지, 적게 되면 두 가지죠. 고백하는 믿음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는 지금 고백하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 예수를 고백하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일반 죄사함 구원 성도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말씀을 행한다는 거 있다고 하면서 실상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털어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퍽퍽 짓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한다면서 그 믿음 갖고는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고린도서 15장 1, 2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4절, 곧장 이어서 볼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미 일반을 거둔 성도에게 너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상급 심판만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인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값없이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는 구원받을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이 바로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이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 뭐 갖고 한다? 행위 보고 심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의인 중에서 하나님 복음 순종치 않는 악인, 이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를 갈라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회개할 길을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특히 사망에 이른 자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못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교회 안에는 은혜로 선물 값없이 일반을 건너서 죄인권 성도가 들어오는데 그 성도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많다 적다? 성경은 적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4장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면 누구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들할 사람이 생긴다? 의인 중에서죠. 그래서 18절에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 집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으로 구원 얻은 성도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 받을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고 믿고 아는 사람이 의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은 알지만 실상 말씀대로 행해서,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해서 구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서는 많다고 얘기한다? 적다고 얘기한다? 적다.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노아 때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은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복음을 믿었다 할지라도 순종해서, 다른 말로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다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 다른 말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노아와 7식구 오직 겨우 8명 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는 사람도 거의 눈 씻고 차도 많지 않겠지만 믿어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 베드로는 4장 18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은 영혼의 구원 천국에 대해서 많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의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의인이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의인이 아닌데 우리가 의인 중에서 의인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돼야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내가 지금 의인이 된 것도 은혜로 됐지만 그럼 내가 현재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원은 일반 얻은 구원, 바로 그것을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일반 구원은 성도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영혼의 구원까지 이미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구원에는 환경의 구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 환경의 구원은 일반의 구원은 성도 중에서도 환경의 구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일반 구원 성도 중에서도 환경의 구원도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많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미국에 떠난 사람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환경의 구원도 주시지만 큰 틀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때 환경의 구원이 임한다. 그 환경의 구원 중에서는 뭐 병 고침 받는다. 아니면 죽음을 직면했을 때 거기서 구출을 받는 것도 말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반 구원은 성도가 받게 될 환경의 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과 27절과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환경의 구원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을 말한 것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말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그 일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환경의 구원을 주시지만 또 일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도 환경의 구원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성립해 주시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의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많으니라.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고 기도받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치료의 역사가 신속히 일어난다. 그것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환경의 구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이요. 마태복음 잠깐만 죄송합니다. 8장 23절입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차선함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지금 23절과 24절, 25절에 보면 특히 25절이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 그 말한 것도 아니죠.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 달라. 육이 죽지 않게 도와달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미 앞서 보셨던 1번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죄사함의 구원인데 그 죄사함의 구원 성도에게 한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것은 죄사함의 구원이고 성도가 되면 하는 청교도할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 약속받은 죄사함 구원 성도 중에서도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또 환경의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 때 그 환경의 구원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일반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악인의 삶을 살면은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왜 제가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해서 말씀드리느냐. 그것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시기가 할렐루야 처음 예수 고백하고 교회 일반 구원 얻을 때보다 지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너는 주말 준비를 하라. 천국에 그 준비를 하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그 환경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13장 12절에는 이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다.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을 얻는 것이다. 생명, 영광,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보셨던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그 말씀, 앞에 본 말씀 그대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지금 너희가 결국 어때요? 지금 구원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이 처음부터 갖고 왔다는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갈 그 네 생명이 지금 거의 다해지거나 주님이 지금 역사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빨리 그 구원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헛되이 믿지 말고 거짓말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굳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보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행함이 없으면은 지금 네가 천국 들어갈 그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준비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빨리 정신 차려 고쳐라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머지않아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 그 하나님 교회가 의인들이 모이는 집 곳이고 할렐루야. 의인 중에서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믿고 순종해서 영원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너희는 거기에 소속돼서 함께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가 바로 언제냐? 그것은 두 가지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합니다. 처음 믿을 때.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다른 말로 고백할 때, 다른 말로 영접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처음 믿을 때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처음 믿을 때 예수를 고백한 순간에 이 사람을 바로 뭘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처음 믿을 때부터 고백하는 순간에 그 진리를 미혹 당한 것을 순간적으로 믿게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일반 구원에서 멀어져서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망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처음 믿을 때라고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처음 믿을 때가 어떤 분은 예수 고백한 것이 40년 됐다면 그때 순간적으로는 처음 믿을 때지만 고백하는 순간에 미혹된 하나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진리로 믿는 세대가 돼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일반 구원을 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지닌 거짓교에서 지금 돌아와서 영혼을 삼아서 구원받은 이때가 처음 믿을 때라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고백한 것이 40년일지 몰라도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다가 40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이 처음 믿을 때라 말해도 무방하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말씀 믿었다면 그다음 그때가 처음 믿을 때죠. 할렐루야. 미혹당하지 않았다면. 근데 미혹당했다면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오히려 처음 믿을 때라도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할 때? 시인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그것이 일반으로든 구원이고, 시인할 때 마땅히 그때 복음을 진리로 믿었다면 그때가 처음 믿을 때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바로 믿어서 지금까지 40년이 온 사람은 40년 전하고 40년 후를 따져봤을 때 구원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고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죠. 4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신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말을 믿는다? 예수 그때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에 보면 나와 복음, 나와 내 말. 그래서 그도 신할 때는 당연히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래서 영접했다는 것도 처음 믿을 때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49절에 보면 바로 그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가자고 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그가 스스로 예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보여줬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장 39절 죄송합니다. 1장 39절입니다. 자, 1장 49절 49절 죄송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처음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처음 믿을 때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4장 25절에서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였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처음 믿을 때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택함을 입은 데가 처음 믿을 때다. 그것을 다른 말로 15장 19절에 보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고린도 7장 18절 19절이죠.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서 할례자는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처음 믿을 때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넉넉히 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입니다. 1장. 자,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줄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것이 처음 믿을 때 이들이 믿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이 예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섬기면 다른 말로 영원 구원받을 행실을 보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 믿을 때가 예수를 그도 신 영적 고백 택함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도를 미혹당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구원이 어떻게 멀어진 거죠. 그 사람이 영혼은 다시 어디로 사망에 들어가는데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일평생 살다 죽으면 이 사람은 이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정말 약속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미혹당한 진리에서 돌아오게 해서 진리로 돌아왔을 때가 처음 믿을 때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그때의 복음이죠. 진리를 미혹당하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부터가 처음 믿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죠. 자,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의 도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믿음의 도를 미혹당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일반 구원 얻은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뭘 믿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가문산 묘대기에 미혹당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게 되면 이 사람은 미혹의 진리를 떠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 사망에 있다. 그리고 일반은 구원이 어때요? 무력화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일반 구원을 얻었다가 믿음의 도를 떠났지만 다시 죄와 사망, 믿음의 도에서 도가 아닌 거짓 도에서 돌아와서 생명에서 믿음의 도로 돌아오면 다시 일반 구원 얻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처음 믿을 때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 성령의 법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면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에서 늘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들 쫓음이 아니다. 일반 구원은 성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명과 가르침, 사람의 중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아간다면 이 사람은 일반 구원이 없어지고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명과 가르침, 다른 세상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총을 버리고 그때 보험으로 돌아오면 처음 믿을 때죠. 그 처음 믿는다는 건 이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 남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 2절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을 미혹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갔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구원 얻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서 거짓것 믿다가 돌아오면 일본을 구원 얻은 성도가 다시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앞으로는 영혼의 구원까지 이제 달려가야죠.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큰 타이틀이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 구원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이젠 네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죠. 그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고 하나는 역사적 종말이다. 그 개인적 종말은 내 육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그건 40년 전에 일본 구원 사람도 40년이 지나면 40년이 30살이었으면 40년 70살이니까 만약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해서 75살의 세상 동안 5년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역사적 종말은 어때요? 주님이 나이 상관없이 주님의 그 경륜의 때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가 20살인데 지금 10년, 30살이 됐다면 주님이 5년 있다 오시면 그 사람 35살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역사적 종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35살 안에 내 믿음의 행위 갖고 구원, 영혼의 구원 받고 못 받고 결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 종말을 갖다가 고린도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바로 개인적 종말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2절과 26절 육신으로 사는 날이 점점 이제 육신으로 살 날이 내 육의 몸으로 살 날이 점점 이제 적어지는 것이죠. 처음 될 때보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 구원은 성도 중에서 구원 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구원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지금은 의술이 와서 더 조금 더 살아도 결국 누군가는 다 어때요? 그 우리
숲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영육이 분리되는 호흡이 끊기는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것인데, 우리 육신이 지금 연수가 들어서 후패해지는 것이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영이 지금 새로워졌느냐, 아니면 영이 점점 죽어가서 죽은 자가 돼서 구원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적 종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아니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이유는 바로 뭐 하기 위해서다? 바로 소아시아에는 7교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한문권 연은 그거 말고요. 한문권 연군이 아니고 죄사함의 구원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받기 위해서는 달려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만, 지는 자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될 수 있죠. 할렐루야. 알고 이기는 자, 다른 말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알고도 미혹당해서 거짓걸 믿거나 알아도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는 사람, 지는 자는 불과 이런 또 둘째 사람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지만, 일반 구원은 성도 중에 이기는 자는 구원,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만 지는 자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을 꺼지는 불에 태울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은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알고는 뭐요? 곳간은 천국이고, 알고는 뜻대로, 주의적으로 뜻대로 행한 사람이고, 쭉정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고른다. 제밭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천국 일반 구원 얻은 것은 은혜를 받지만 영혼의 구원은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해야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뜻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곡식이죠. 곡식인 사람은 곡간 천국에 들어가지만, 알고도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모르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에 보면 바로 어디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길 모는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성도죠.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갔다, 천국 갈 약속을 받은 것이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각종 물건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것, 좋은 고기가 되지 못된 고기는 밖에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언제? 천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뭐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의인 중에서 의인은 갈라내서 곳간에 들어가지만 의인 중에 악인은 갈라내서 풀불에 던져질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교회에 있는 성도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는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 구원에,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자리에 있다가 바깥 어둠 가운데 던져 숲이 울며 일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의 신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날 두고 어미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주로 오셔서 어디한 하나님 집 안에서 영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서, 영이 산자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산세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영이 죽은 자, 예수의 말씀이 아닌 거짓걸 믿거나
거짓거 믿고 돌이켜서 말씀 믿고 순종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항상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 고백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 고백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순종 또 불순종하다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것은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서 우리 영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다른 뭐 진리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돌이켜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미 앞당겨졌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처음 믿을 때보다 앞당겨졌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은 더더욱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도 이미 점점 가까우고 있고 역사 종말도 가까우지만 역사 종말인데 사오라 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서서 아무나 다 구원 영혼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가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거짓것 믿고 쫓아가고 있는지 총 다 왔다고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있는지 말씀 바로 쫓고 있는지 알고도 행하고 있는지 행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1절 14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어둠의 일은 바로 13절처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은 13절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처럼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 13절처럼 하던 행동을 다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는 것은 그때로 옷을 입는 것이다. 다른 말 두루마기를 빠는 것, 예복을 입는 것. 다른 뭐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때 복음을 진리로 믿고 생활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뭘 얻게 한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사람인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인지 어떻게 한다? 예수를 고백했다고 영혼의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고백해서 이런 구원은 성도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면 그때 복음을 진리로 믿어 순종하고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들어간 것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라고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지만 그때 복음을 믿지 않거나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간다. 영혼의 구원을 들지 못한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가 죽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정말 죽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넉넉히 들어갔을 것이고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복음을 진리로 믿지 않거나 믿어도 합당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죽으면은 남이 아무리 영혼의 구원 천국 들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멸망에 들어간 것을 영이 깬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 아니 고백해놓고 거짓 거 믿다가 말씀 깬 지가 만일에 2년 됐다면 이제 우리는 20년보다 2년 전보다 점점점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천국인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한 명도 버림당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예수 고백했다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도 아니고요. 고백하고 말씀 떠나면 할렐루야.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고백하면 잘 된다고 해서 믿었더니 말씀 안 지키고 회개 안 하니까 잘 되는 법이 없는데도 잘 된다고 하는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지옥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복스러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